같습니다. 근데 최대한 짧게 빨리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첫 번째 단락 말씀을 보았죠. 첫 번째 단락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진리를 받아 누리는 것, 이에 대한 선포가 나왔습니다. 지금 읽은 19절부터 34절 말씀이 두 번째 소단락인데,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장부터 6장에 나오는 중간에 들어있는 두 번째 단락의 주제를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9절부터 34절까지를 보시면 앞에 나오는 부분, 19절부터 28절은 세례요한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29절부터 34절은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부분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선포한 내용, 그리고 지금 읽은 내용은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9절부터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질문한 거죠. 첫 번째 질문은 너는 누구냐 하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우리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믿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례요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신학자분들 가운데서도 세례요한이 당시에 있었던 유대교의 여러 종파 중에 에세네파라고 하는 파의 수장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당시의 종파들이 크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에세네파, 두 번째는 바리새파, 세 번째는 사두개파, 네 번째가 젤롯당입니다. 이게 종파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에세네파들이 살았던 모습을 보면 광야에 나아가서 굴을 파고 지내거나 세상과 이제 떨어져서 자기들끼리 생활하면서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가르치는 이제 그런 생활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살았던 모습이 그거 좀 비슷하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에세네파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또 세상적인 기준만 놓고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제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역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세례요한도 광야에서 사역했죠.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선포하신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세례요한도 똑같이 선포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물리적으로만 놓고 보면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형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앞서 나간 수장이고 예수님은 그 밑에서 제자로 있다가 나중에 분파를 따로 이룬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또 신약 성경에서 세례요한도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비록 육적으로 태어난 건 내가 먼저지만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다 이렇게 선포하죠. 근데 이런 세례요한에게 사람들이 찾아가서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20절을 보세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21절 또 묻대. 그러면 누구냐? 또 물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넌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러되 나는 아니라. 또 묻대.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래서 이 엘리야라고 하는 질문은 뭐냐면 구약성경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기 전에 메시아를 소개하기 위해서 보내는 선지자가 있다. 엘리야를 보내실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보낸 바는 그 선지자, 그 엘리야가 맞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나는 아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이게 참 독특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예수님 설명하실 때 보면 세례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가 맞습니다. 본인은 자기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세례요한은 보냄받은 대로 사역을 하기는 했는데 자기가 누군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내가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100% 완벽하게 다 알아야만 그 일을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왜 사랑해야 하는지, 이웃을 왜 섬겨야 되는지, 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내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이유를 100% 완벽하게 이해했을 때 그때에만 뭔가를 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모르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안 됐다 할지라도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조금씩 감당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해 무엇이라 하느냐? 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도대체 넌 누구냐? 질문한 거예요. 23절 세례요한이 이제 마지막으로 대답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광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기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굉장히 멋있어요. 표현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The voice of one crying in the wildernes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렇게 교과서나 노트에다 이렇게 써놨었어요. 이렇게 나도 이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지. 그래서 결국 세례요한이 자기를 소개한 건 뭐냐면 난 외치는 자다. 다르게 표현하면 앞에 나왔던 식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증언자다. 증거자다. 뭘 증거하느냐?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믿음을 가질 준비하라고 외치는 자, 증거자, 증언자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자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는 증언자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는 증언자다. 그러니까 또 다른 질문을 두 번째로 합니다. 세례요한에게 던지는 질문이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넌 누구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24절을 보세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25절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러니까 너는 그 일을 왜 하느냐?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너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세례요한에게 첫 번째는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한 거예요. 넌 누구냐? 두 번째는 사역과 직분에 대한 질문을 한 거예요. 왜 그 일을 하는데? 너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사실 우리가 논리적으로만 보면 너 왜 세례를 주느냐? 그러면 왜 세례를 준다?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이유,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세례요한은 그 대답은 안 합니다. 굉장히 비논리적인 대답을 해요. A라는 질문을 했는데 B라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26절 보세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게 세례요한이 했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두 번째로 너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데 왜 그 일을 하는데 하고 세례요한이 하는 일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세례요한의 대답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와 예수님을 견주자면 어떠하냐?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는 그런 미천한 존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어떤 질문을 받든지 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하진이는 무슨 대답을 해야 되지? 하진이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여기서 교회에서 질문을 하면 항상 대답은 뭐라고 해야 되죠? 하진아? 예수님이라고 해야 되죠. 너 커서 무슨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면 예수님이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너 그 일을 왜 좋아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요. 전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에 대한 대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너 그 일 왜 하는데? 그랬더니만 대답이 예수님은 정말 훌륭하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서 난 예수님 신발끈도 풀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대답 안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뒷부분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뒤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일단 세례요한이 자기를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죠. 아주 낮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뭐라고 평가하시고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뒤로 넘어가다 보면 예수님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 세례요한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사람,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남자로부터 태어난 분 있습니까? 우리 엄마는 남자야. 이런 분 없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혈육적으로 태어난 것만 기준으로 놓고 보면, 육적인 기준만 놓고 보면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자, 담대한 믿음을 갖고 대답을 해보세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누가 제일 크다고요? 세례 요한이 제일 큽니다. 질문을 할게요. 아브라함이 큽니까? 세례 요한이 큽니까? 세례 요한이 큽니다.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설명하셨잖아요. 얼핏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클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아브라함보다 위대한 사람, 혈통만 놓고 보면 세례 요한입니다. 자, 모세가 위대합니까? 세례 요한이 위대합니까? 세례 요한이 위대한 겁니다.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딱 규정을 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규정하셨잖아요. 그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보다 큰 사람, 모세보다 큰 사람, 다윗보다 큰 사람, 엘리야보다 큰 사람, 예레미야보다 큰 사람, 이 땅에 존재했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혈통만 놓고 보면 가장 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도 내가 풀 수 없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견줄 수 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견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 두 가지가 나오고 여기에 대한 대답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첫 번째는 존재에 대한 질문, 넌 누구니? 두 번째는 삶에 대한 질문, 직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넌 뭘 하는 사람이니?
그러니까 여기 이 두 가지 질문 모두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자기를 규정하고 소개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도 주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으로 자신의 직분을 대신 설명하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언제나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물으면 넌 누구니?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 우리 할아버지는 누구,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넌 누구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너 왜 사니? 이렇게 물어보면 나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어떤 성도들이 너는 왜 주일날 교회를 가니? 난 원래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대답이고 세례 요한이 하는 대답인 거예요. 그 다음에 뒷부분을 넘어갑니다. 처음에는 설교가 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짧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시면 29절부터 3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9절을 보세요. 이튿날, 언제 이튿날인지는 모르겠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요한이 자기 눈으로 예수님을 본 겁니다. 이 다른 구약의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 이 점에서 달라요. 구약에 있던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잘 알지도 못해요.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지만 세례 요한은 직접 예수님을 쳐다보고 목격하고 예수님 누구신지를 선포하고 증거했죠. 이 점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을 직접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선포했느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예수님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구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 선포가 왜 중요한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 표현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표현을 받아들이면 기독교인, 예수님 믿는 사람, 이 표현을 못 받아들이면 유대인으로 남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왜 중요하고 독특하냐면 이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이 표현 안에는 죄를 용서받는다, 대속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속죄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는 이런 식으로 속죄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성경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구약에 나오는 제사 제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잘 알 거예요. 자,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죄를 졌어요. 내가 죄를 진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물건들 중에, 짐승들 중에 나의 소유물인 양 한 마리를 제물로 내가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갖고 오는 양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죄를 지은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죄인이 자기의 소유물인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죄인이 양에게 안수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아무것도 안 해요. 죄인이 직접 양에게 안수를 해요. 그리고 죄인이 직접 죄를 고백해요. 그런 다음에 그 양은 누가 죽이죠? 죄인이 죽입니다. 제사장 안 죽여줍니다. 죄인이 직접 그 양을 죽입니다. 그런 다음에 찢어요. 그러면 그 양에게서 피가 나오죠. 피는 제사장이 받아줍니다. 피를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흔히 우리가 각을 뜬다고 하는데 양을 잡아서 양이 죽은 다음에 그걸 큰 덩어리로 자르는 거예요. 누가 자를까요? 죄인이 자르는 거예요. 직접 죄를 지은 사람이. 그래서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직접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대신, 나를 대신해서 나의 소유물로 있는 이 양 한 마리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내가 대신 죽일 테니까 나를 죽이는 마음으로 이 양을 죽일 테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삭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직접 찢어 죽이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고 나 자신을 토막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제사 드리는 거였어요. 회개할 때에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하는 건 원래 기본적인 회개의 자세가 아니에요. 나를 내가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원래 회개예요. 근데 지금 표현을 보면 그런 점에서 보면 모든 것들이 잘 안 맞아요. 자,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했죠.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세상이 지었잖아요. 그럼 회개는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세상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정상인가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구약과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상식에 의하면 세상이 죄를 졌으니까 세상이 자기의 소유물로 갖고 있었던 세상에 속한 양을 끌고 와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죽이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이제 그게 원래 구약 사람들이, 구약이 익숙한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죄는 누가 졌습니까? 세상이 졌잖아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용서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갖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직접 갖고 오세요. 그것도 단순한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를, 하나님께 속해 있던 것 중에 가장 귀한 독생자를 하나님이 갖고 오세요. 그리고 나서는 용서하시는 분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십니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좀 독특한 표현인 거죠. 독특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하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다시 정리를 할게요. 죄는 누가 회개하는 것이 맞습니까? 죄를 지은 죄인이 회개해야 되죠. 죄를 회개하려고 하면 자기가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죠. 자기 것으로. 근데 지금 선포를 이렇게 한다고요. 네가 죄를 지었다. 세상이 죄를 지었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피해를 입으시고 그 죄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하셔야 되는, 심판을 하셔야 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먼저 다 죽여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믿기만 하면 너희 죄를 용서한다고 선포하신다. 그래서 이게 구약과는 매우 달라요. 구약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뭐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죄를 용서하시는지를 선포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좀 다르게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그렇죠? 내가 집에서, 집 앞에서 야구를 하고 있다가 어렸을 때에 야구공이 옆집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유리창을 깨버렸어요. 장창하고. 그러면 누가 그 유리창을 물어줘야 되는 거죠? 하민아, 네가 놀다가 옆집 유리창을 깼어. 그러면 그거 누가 물어줘야 되지? 웃지 말고 대답해 보세요. 예쁜 척해도 넘어가기 어려운데. 누가 그 유리창 갚아주셔야 돼? 보상을 누가 해줘야 돼? 교회에서 질문하면 대답은 뭐야? 하나님. 그래. 보통은 하민이가 잘못하면 이제 엄마가 갚아줘야지. 이제 엄마가 보상을 해줘야 되지. 근데 내가 옆집에 있는 유리창을 깼는데 그 집주인이 용서를 해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배상을 요구하거나. 근데 집주인이 자기 돈으로 유리를 새로 그냥 갈아 끼웠어요. 왜 자기가 피해를 봤는데 자기가 자기 돈 들여서 유리를 갈아 끼우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 유리를 깬 동네 아이를 불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때요? 내가 깼는데 저 집에 가서 엄마한테 돈 달라고 했다가 엄마한테 죽도록 맞을 텐데. 근데 저 아저씨가 자기가 그냥 다 스스로 끼워버리셨네. 나한테 뭘 해달라고 안 하시네. 그러니까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표현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 우리가 세례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구약과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여기까지만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속죄에 있어서 구약 혹은 율법과 매우 다른 표현이에요. 그런데 요거까지만 생각하면 절반만 생각한 거예요. 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렸죠. 구약에는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제사에 드리는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사를 드릴 때 바쳐지던 어린 양은 어떠했느냐? 그 어린 양은 최대치가 어디냐면 제단까지만 가는 거예요. 제단까지만. 죄인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어린 양을 들고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제단까지만 가요. 제단까지만. 어린 양은 거기서 어떻게 되느냐? 죽고 끝나요. 내가 죄인이 그 어린 양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불살라서 바치면 제단까지만 죄인을 끌고 가서 거기에서 어린 양은 아무것도 더 이상 해주지를 못해요.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구약시대 때 내가 죄인이에요. 어린 양을 제물로 갖고 왔어요. 어디까지 갈 수 있죠? 절대로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제물을 갖고 왔으니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나요? 천만에. 재물을 가지고 왔으니까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나요? 천만에 못 들어가요. 어린 양을 아무리 갖고 와도, 구약시대 때는 재물을 아무리 갖고 와도 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절대로 못 만나요. 그게 어린 양이 갖고 있는 한계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바쳐지던 재물로서의 어린 양은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것까지만, 더 이상은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떠한가요? 짐승인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잘 알고 고백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마치 어린 양이 죽는 것처럼.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것 안에는, 그 표현 안에는 이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약과는 다른 방식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다, 그런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장소로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함께 우리와 더불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로마서 6장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1장부터 4장까지가 첫 번째 단락, 5장부터 8장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거든요. 5장부터 8장을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6장에 보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 7장과 8장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나옵니다. 그럼 성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내가 그때 함께 죽었다.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나도 부활하는 자가 된다.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의 유익을, 그 중보 기도의 유익을 우리가 지금도 받아 누리고 산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간다.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는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속죄에 있어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값을 담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와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그것뿐인가? 아닙니다. 그 너머로 죄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회복에 있어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데 있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와 영생과 안식을 누리는 데 있어서까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그 내용들을 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분이라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 뒤에 32절부터 보면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선포가 나옵니다. 32절 보세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또 보았죠. 앞에서도 예수님 오신 걸 보았고 지금도 보았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비둘기의 모양으로 임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저 항상 읽을 때마다 이거 참 독특해요. 앞에서도 몰랐는데 선포했죠. 지금도 어떠냐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처음부터 다 알고 선포한 건 아닙니다. 몰랐다가 알게 된 거예요. 33절 중간에 보시면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한 두 번째 선포입니다. 33절 끝부분입니다. 그가 곧 예수님이시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로 누구시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이게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자, 그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에 대해서 이 교단마다 또 성도들마다 각양각색으로 생각하고 이런저런 이해들을 하곤 해요. 오늘 우리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여러분,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었죠. 물로 세례를 주었는데 왜 물로 세례를 준 겁니까? 목적이 무엇이죠? 결과가 무엇이죠?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요한이 세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야기했다고요. 나는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세례를 받는 가장 직접적인 결과가 무엇일까요? 죄 용서입니다. 죄사함입니다. 세례 요한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주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선포예요. 여러분, 시대를 우리가 그래서 죄 용서를 기준으로 나누면 세 개의 시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사 배울 때에 왕조를 기준으로 시대를 나누고 뭘 기준으로 나누지만 성경 그렇게 기준을 나누지 않아요. 죄 용서를 기준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 시대, 구약 시대죠.
그때는 죄 용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사를 드려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시대, 하나님께서 제사 드려서 죄 용서 받던 시대를 끝내셨어요. 폐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보내셨냐면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고요.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이제는 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는 시대를 열으신 거예요. 물로 세례를 받는 그것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는 시대를 열으신 거예요. 짧았지만 그 두 번째 시대, 마지막 세 번째 시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심으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시대가 세 번째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죄 사함 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 죄 사함 받았습니다.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성령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 불행하게 어떤 사람이 요한복음 1장만 읽고 죽었어요. 요한복음 1장만 읽고 예수님 믿고 죽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너는 어떻게 죄 용서 받았다고 확신하느냐? 1장 안에 이것밖에 없어요.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영혼을 씻어주셔서 내 영혼이 죄사함 받은 영혼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내 영혼이 거듭난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우진아, 너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니? 왜 아빠를 쳐다봐? 아빠는 너한테 물로도 안 씻어줘. 너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니? 모르겠어. 전도사님, 얘 데려다가 몇 대 때려주세요. 때리면 금방 알게 돼. 잘 생각을 해봐. 다르게 표현하면, 너는 죄사함을 받았니? 그래. 넌 예수님을 믿니? 그래.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셔야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니까. 참고로 세례요한이 물세례를 주었을 때 세례요한이 베풀었던 물세례와 우리가 지금 받는 물세례는 다릅니다. 세례요한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세례를 준 거거든요, 물로. 그러나 우리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세례받지 않습니다. 죄는 어떻게 용서받는 거죠? 예수님 믿고 받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교회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신앙 고백의 행동으로 교회에 들어가는 일원이 된다는 표현으로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물세례는 안 받아도 구원받는 것과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예전에 가끔 그런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는데 목사님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나중에 봤더니 그 양반이 간음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나쁜 놈이야. 내가 받은 세례가 도대체 나는 미심쩍어서 이게 참 불안해 죽겠다. 세례를 다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세례 다시 안 받아도 돼요. 물세례는 다시 안 받아도 돼요. 그걸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물세례를 준 사람이 누굽니까? 각각 다 다르죠. 다 다르죠. 저한테도 세례 주신 목사님이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에게 세례를 줬던, 물세례를 줬던 사람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고 그 성령 세례의 집전자는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너도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았고 나도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하진이도 한민이도 우진이도 예빈이도 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았고 나도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똑같은 거예요. 물로 세례를 준 사람은 다 각각 다르겠지만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표현 안에는 속죄에 있어서 죄를 용서받는 데 있어서 구약과는 다른 제사 드린 것과는 다르다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안에도 앞에 나왔던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속죄만이 아닌 다른 의미들도 더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혹은 제사를 드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물로 세례를 받는다고 칩시다. 혹시 침례를 받으신 분 있나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가급적 받을 수 있으면 기왕이면 침례 받는 게 폼도 나고 느낌도 있고 좋습니다.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침례를 주면 좋겠어요. 근데 참 이게 뭐 침례를 주나 물을 찍어서 주나 그것 때문에 죄 용서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건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침례를 받건 세례를 받건 물로 씻을 때 물이 우리 영혼을 씻어주나요? 아닙니다. 그냥 까놓고 이야기하면 침례를 받아도 물은 우리 몸에 붙어있는 때도 못 씻어줍니다. 침례 받으면서 때 믿는 분 보신 적 있습니까? 침례나 세례는 우리 몸도 씻어주지 못해요, 사실은. 그 침례나 세례를 받는 걸 보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것 뿐이죠. 그렇죠? 근데 성령 세례는 어떠한가? 그러니까 물로 받는 세례는 우리를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까지만 인도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근데 성령 세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를 죄를 용서하는 속죄에게까지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 이후에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베푸시는 수많은 은혜들을 더 받아 누리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서 7장 8장을 보면 성령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나온다고요. 첫 번째, 우리 안에 거하시고, 두 번째,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세 번째,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분.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은혜들을 받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 영혼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영생으로, 그리고 주님이 베푸시려고 하시는 안식을 누리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구약과는 견줄 수 없는, 구약의 제사와는 견줄 수 없는, 세례요한과는 견줄 수 없는, 물세례와는 견줄 수 없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세례요한이 선포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를 했습니다. 두 가지 내용으로 선포를 한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뒤집어 말하자면 당신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영원한 안식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께서 집전자가 되어서 베풀어 주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이것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생과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대답을 하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죄가 많고 심판받아 마땅한 자이고 이미 심판과 형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세례 안에서 죄사함과 온갖 좋은 것들, 온갖 좋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혜들을 받아 누리게 하심을 믿고 소망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하는 거잖아요. 이 좋은 곳으로 오십시오. 이 좋은 생활을 합시다. 이 좋은 은혜를 받아 누립시다. 당신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당신이 소망하고 꿈꾸지 못했던 가장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삶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삶을 당신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초청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지, 과연 내 삶 안 속에는, 내 신앙 안에는 과연 이와 같은 예수님이 계신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거나 믿지 않는 분, 혹은 충분히 신뢰하거나 충분히 소망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다 믿는 사람,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